제가 작년 말부터 이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단상에서나 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의 초점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삶의 변화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작지만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이것이 이제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분명히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믿는 성도들 중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삶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는데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을 강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된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변화돼 버린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어머니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것은 교육자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교육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훈련받았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저 역시 성장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대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눈이 띄었다면 제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달라졌다는 건 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넘쳤을 것이고 제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부끄러운 신앙에 민낯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신학교도 교회 조직도 또 정통 신앙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경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교회 조직이나 신앙 훈련이나 혹은 그들에게는 어떤 정통 신학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했고 그들의 신앙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본다면 아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놀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큰 예배당, 정말로 많은 교인들, 그리고 마음껏 볼 수 있는 성경과 엄청난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 자체가 귀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랄 일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이렇게나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놀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세상 없는 사역과 목회를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과 목회 또 봉사와 헌신을 해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믿음도 있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했던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욕망,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은밀하게 죄도 짓고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단 한 번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어. 단지 내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야. 단지 내 이름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이름을 높였을 뿐이야.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잘 가르쳐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 송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법을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뭐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셉은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못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속죄의 복음, 죄에 대한 회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만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매 순간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연구 자료나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말씀,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이 성경을 듣는 말씀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는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였습니다. 성경을 볼래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려도 성경 공부 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빠 엄마의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키는 얼마고, 아빠 엄마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는 단어도 모르죠. 근데 이분이 본능적으로 내 아빠다, 내 엄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죠? 어느 정도 자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낯가림을 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아이들은 낯가림을 해요. 이분은 내 엄마, 이분은 내 아빠.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예수님이고 내 주님이고 내 생명이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우선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번역을 NIV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뜻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는 뜻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 말은 항상 예수님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은 하루에 한 번만 바라봐도 그건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한번 바라보자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식사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교리로만 아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필리핀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며 살까? 그러다가 1930년 1월 45세가 되던 해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결단합니다.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끊임없이 아버지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발걸음마다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뭘 바라십니까? 그러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로 합니다. 일기를 쓴 것이죠.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는지를 매일 일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월의 일기는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런데 2월, 3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내 얼굴이 바뀌었네.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6월 일기에서는 그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감격이 기록되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6월 15일 일기입니다. 짧은 일부입니다. 어제 나의 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6월 22일 오늘은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표류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들과 달랐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기도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혀로 또는 내 혀는 잠잠한데 나의 내적인 삶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자동문을 여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렵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 동행일기는 하루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지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기록하고 또 예수님을 잊고 있는 시간은 언제였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날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눔 방에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 많은 분들에게 생소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안 쓴 일기를 이 나이 먹고 써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들죠. 고 화용조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잘 아시죠? 이 경배와 찬양학교를 통해서 세계 많은 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일으켰던 온누리교회조차도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며 손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온누리교회도 찬양할 때 손드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드는 데까지 7년 걸렸대요. 7년. 큐티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1:1 양육 너무 힘들고 안 따라줘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남자 리더십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떤 남자 구역장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1 벽을 뚫고 남자 리더십 벽도 뚫고 큐티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온누리교회가 가능해진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속죄의 은혜만 가르쳐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소한 거죠. 여러분 근데요, 생소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해라,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라는 권면을 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요. 핵심은 뭐죠?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기나 묵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도 초점은 일기가 아닙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초점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관심 가질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건 너무 세속적인가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갈망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잠깐 쉬는 순간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동행일기는 그것을 점검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동행일기의 유익한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죄를 이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해 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늘 합리화시켜버리고 방치해버리는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믿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믿음인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왜 죄에 무너지죠? 믿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성경과 반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해. 이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인들이 뻔히 지켜보는데 죄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분명한데 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때로는 내 입술이 지켜지고, 때로는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 발걸음이 돌이켜지게 되고, 예수 동행의 길을 쓴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나름대로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도 유혹이 강했어요. 이분의 유혹은 뭐냐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창가를 드나드세요. 사창가를. 어느 날 너무나도 유혹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자기 순의 순장님이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길가에서. 그 장로님이 다른 순원 신방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창가로 가다가 그 장로님 따라 신방을 갔어요. 뭐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됐지만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가 비록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손으로 쓰는 것이 더 익숙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몇 가지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막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예수 동행일기는 뭐냐면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의 새로운 교제장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가 더 힘든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라고 하는 이 공간은 우리에게 해양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유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이버 세상이 이제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도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임순택 선교사님,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보금 선교사님, 이분들이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우간다에 있는 유영렬 선교사님, 페이스북으로 순간순간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고 소식들을 알려주십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죠? 이 사이버 공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일기를 이 사이버 공간에다가 올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한 다시 만났을 때는 일주일 만에 만난 게 아니라 매일 만났는데 또 만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동행일기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일기를 큐티나 개인기도나 성경읽기나 제자훈련을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건생활이나 신앙훈련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경건생활이나 신앙훈련 중에 받은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갈급하며 허덕일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을 살까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도 담는 그릇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체험보다도 희미한 기록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예수 동행일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는 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기를 쓰면서 나누는 것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오픈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을 오픈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낱낱이 기록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 보도록, 이거 아닙니다.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의 일기도 보았겠지만 여러분, 함축적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함축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예수 동행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분주한 일과 시험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동행일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일기의 규칙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규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고든 막대, 버팀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자라도록 세워주는 막대기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동행일기에 몇 가지 규칙을 두는 건 영적 성장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들 때문에 주님을 향해 오르고자 하는 분들은 더 높이 뻗어나갈 수 있고,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일기를 쓰는 것보다 예수 동행일기의 지침을 통해서 일기를 쓰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냥 귀로 일단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 처음 갔을 때 같은 소그룹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 세미나를 듣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세미나를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일기는 쓰지 않고 일기 세미나를 듣고. 중요한 건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을 지내면서 기억나는 특별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적는 거니까. 그런데 일기를 쓸 때 도움을 얻으려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도 메모하시고 개인적인 큐티도 메모하시고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생각도 메모하시고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메모하면 하루 온종일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쓰려고 하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인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메모가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또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기나 큐티나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불필요한 낭비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TV 보는 거,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 생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뭐 수다 떠는 거, 혹은 뭐 야간에 일하는 거 줄이셔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려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리케이션을 까시고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한 5분 정도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 화면에서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면 첫 화면이 거의 이렇게 유사한 화면이 뜨실 겁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이렇게 화면이 떠요. 최근에 이 예수 동행일기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 이미 나눔방이 있으신데요. 제가 잠깐 나눔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눔방은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죠. 인한순,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여자순 나눔방을 만들어 드리고 제가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우리 선화순 나눔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청소년부 나눔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나눔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방이 있고 이 나눔방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나눔방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일기를 쓰면 일기가 목록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서요. 처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일기 쓰는 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눔방 체크를 하시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서 그 초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초대 승인을 하시면 이 나눔방 인한순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기 쓰기, 여기 왼쪽 화면에도 여기 쓰기가 있고요. 여기에도 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일기 쓰기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수 동행일기의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몇 장을 읽었는지 숫자로 기입해도 되고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3장.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는 거 했다고 체크를 하시고 묵상을 했으면 큐티 묵상을 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 바라보기 순종하기는 퍼센테이지로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본인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자기는 예를 들면 50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내 나름대로 오늘 예수님 바라보기에 성공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51%,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49%.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주관의 기준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하면 본인 그 일기 제목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이드 쓰기가 있는데, 이 가이드 쓰기는 여러분들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생각을 도울 수 있는 질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처음 쓰는 동행일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하루 동안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예, 아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하루 중 예수님을 생각하셨나요? 하루 중 예수님 생각이 나셨나요? 예,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순종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예,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기에다가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기에다가 이 질문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불러봤는지를 쓰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걸 다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이고 이 기준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끝으로 아마 이것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감사 노트 다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같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감사 제목을 하루에 3가지 이상 쓰세요라는 항목이 모든 가이드 쓰기 항목 점검 사항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검일기 여기도 보시면 16번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감사의 제목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세요. 혹은 순종일기에도 말씀해 여기에는 감사기도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감사 제목을 적으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이 모든 가이드를 다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처음 쓰는 동행일기를 참고하셔서 이 기준, 이 틀에 의해서 일기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쓰신 다음에 임시 저장을 누르시면 이것이 바로 채팅 나눔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장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야 나눔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도저히 내가 나눔방에 공개를 못하겠다 이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 내용은 내가 공개를 못할 거 부끄러워서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갈 문제다 이거는 내용이다 싶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 이 나눔방에서도 보시면 선택을 하면 이 방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내가 이 방에서는 공개하고 이 방에서는 비공개하고 이렇게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는 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기를 쓰냐 안 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느냐의 초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초점입니다. 이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건 어떤 또 하나의 제자 훈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현대교회 안에 가장 우리의 신앙의 취약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교리고 지식인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역사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은혜의 여정을 해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매일매일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에 내 삶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